몇 해 전에 타계한 동화 작가 가운데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가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아니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싶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그 다음 이런 얘기입니다. 숨겨놓은 세상사들 가운데 딱 한 가지, 가장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 국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숨겨놓은 세상사들 가운데 딱 한 가지, 가장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일러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장 억울했던 그 일들 가운데 그 한 가지를 일러 바칠 수 있는 그 분. 여러분, 이 땅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60억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아니고 그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이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무조건 내 편 되어주고, 무조건 나를 변호해주고,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무조건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엄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는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죠. 무조건 나를 변호해주고,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엄마라는 거예요. 영국 문화원에서 102개 나라 4만 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4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만 명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빈자리가 오기까지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떠나고 나야 그 자리가 비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잠언 23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경히 여길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젊었을 때와 달라요.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잘 못 듣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행동이 느려집니다. 빠리빠리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노인들이 경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둔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자기의 사고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노인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여러분, 이 자녀들아는, 이 자녀들은 헬라어는 테크니아입니다. 테크니아. 테크니아인데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자녀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아직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말한 겁니다. 어린 자녀들. 자,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테크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잠언을 보면 1장서부터 8장까지 매장 첫 절 아니면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이야기가 매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8장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잘하라. 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자녀들에게 내 부모, 내 아버지의 말을, 내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누굽니까? 인생의 지혜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자가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매장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이 왕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 말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순종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휘파쿠어예요. 휘파쿠어. 휘파쿠어인데 뜻이 뭐냐면 무엇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에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나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걸 알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를.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내게 줄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그냥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속였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하나님 직접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구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과 아버지를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야. 아멘. 왜 그런가? 여러분, 왜 아버지를, 왜 어머니를 하나님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명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냐면 꼭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이 엄마, 이 아빠 안에 너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골라놓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골라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 12살 때 얘기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하룻길을 왔다고 그러죠. 하룻길을 오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부모 또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를 가도록 애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 하루 지나고 났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아 찾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 걸렸어. 사흘을 걸려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랍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아이를 잊어버렸으니. 그래서 48절에 누가복음 2장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지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노라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아주 점잖게 말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이 키울 때 보면 애 키우다가 아이들 잠깐 놓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있어요. 모든 부모는. 여러분, 애 잃어버렸을 때 마음 어땠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별의별 상상이 다 되지요. 갑자기 회개도 되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또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어떻든 찾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며 아이를 찾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딱 만났습니다. 찾기 전에 뭐라 말합니까? 어떻든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돼. 살아있으면 돼. 만나면 돼. 이랬다가 막상 그 아이 딱 만나고 나면 뭐라 합니까? 너무 새끼 하면서. 그렇지요. 그게 다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뭐예요? 고상하게 그냥 근심했다. 그리고 얼마나 애가 탔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 가서 서른이 되도록 살면서 뭐 했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부모가 갖는 권위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렇게 사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틀어 오늘 하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 하는데, 미국 교회는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이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탁 들려주는 동일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바다를 항해하면서 배를 운행하면서 저 망망대해를 거니는 그런 선장이 되는 게 조지 워싱턴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선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선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선원이 되려고 준비를 해서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워싱턴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자,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이 워싱턴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해서 어머니는 마음이 흡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붙들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어린 워싱턴이 자기는 선장이 되고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요. 그리고 마침내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워싱턴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나갔다 그러면 워싱턴은 선장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그런데 워싱턴은 왜 그 자리에 머물렀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어머니가 나보다 경륜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요? 옳으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자녀들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절을 봅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라. 공경한다는 말이 이 원문의 뜻은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자꾸 아이들은 부모님을 자랑하게 해야 돼. 우리 엄마는 이쁘다. 우리 엄마는 반찬도 잘한다. 우리 엄마는 어떻다? 아, 그래, 지혜로우시다. 자꾸 엄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말이 뭐냐면 자랑하라는 거야. 자녀들은 자꾸 엄마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는 자상하시다. 우리 아빠는 부지런하시다. 우리 아빠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꾸 뭐라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출가를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아멘. 뭐 하자고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부모님을 자랑해야 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거야. 아멘.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에도 있고 서울 서초동에도 있고 반포에 있습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이분의 설교집을 봤더니 설교집에다가 이런 예화 하나를 써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분은 한신대를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기장측이 한신대잖아요. 한신교회가 한 기장측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신대를 갔다가 한신대 학장이 주재용 교수입니다. 주재용 교수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은 거를 자기 설교 속에 예화로 써놨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입학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면접을 하잖아요. 주재영 교수가 자기가 이제 수험생들을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자기 학생들에게 이걸 물었답니다. 뭘 물었냐면 자네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물어보면 대개 아이들이 누굴 말하냐면 이순신 장군을 얘기한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자기들과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매일 존경한다고만 얘기하더래요.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한 학생을 면접하는데 이 학생이 물었답니다. 자네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멘 해봐요.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 아버지 뭐 하시나?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시기에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아버지 뭐 하시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농사 짓고 계십니다. 농사 짓고 계신 그 아버지가 자기는 가장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응? 제가 그 얘기를 그분의 설교집 속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 때인지 아니면 어느 때인지 뭔가 이 아이가 뭐를 면접에서 써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같이 앉아서 쓰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이걸 쓰는 난이 있더라고. 얘가 뭐라고 쓸까봐 굉장히 갑자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쓰라고, 아빠라고 쓰라고. 그때 얘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써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아빠라고 써야 면접 잘 돼. 그러니까 우리 아빠라고 써. 그래가지고 강제적 해서 우리 아빠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가정교육의 기초는 뭐냐면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늘 이렇게 존경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버이 주일은 누가 드려야 되냐면 자녀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성경 말에 자녀들아 하잖아요. 자녀들아.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요? 아직 출가하지 않은 부모 그늘 아래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출가를 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그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신앙의 기초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어려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네 분의 부모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네 분의 부모가 있는데, 첫째 누구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 두 번째로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부모, 세 번째로는 나를 지켜주시는 왕 부모, 네 번째로는 내 영적 생활을 지도하시는 목사 부모. 이렇게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네 분의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 마틴 루터는 말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덕을 익힐 때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순종과 공경의 덕을 익힐 때 이것이 우리의 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대로는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첫 번째로는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효도예요. 내가 건강한 게 첫 번째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 앞에서는 근심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 참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